2021년 8월 22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종종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 구조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들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빗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서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혹독한 코로나 기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살게 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또 열매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일할 수 있는 재능과 또 경제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핍절이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 겪는 일이 없도록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그 힘을 잃고 종식되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짓의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1965년 9월 26일 밤 인도네시아의 티모르 섬 소우 지역의 한 교회에, 아주 작은 한 교회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것과 같은 성령 강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회오리바람 같은 성령의 바람이 몰아쳤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성령의 불길이 나타났습니다. 교회 건물 건너편 경찰의 눈에도 이 불길이 보였습니다. 건물이 불탄다고 판단한 경찰은 급히 화재 경보를 울렸고 주민 소방대원들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분명히 교회 건물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으나 건물은 불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보았던 타지 않는 그 불과 같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강력한 성령 임재가 있은 지 4일 후인 1965년 9월 30일 인도네시아에서 공산화를 기도하는 좌익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으나 이 쿠데타는 진압되었고 수카르노는 실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멜 테리와 노나 테리가 함께, 멜 테리와 노나 테리는 부부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책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 부흥이 시작된 며칠 후 이 부흥의 중심에 서 있던 멜 테리와 그의 사역팀은 노에논이라는 한 작은 마을의 교회에서 특별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회 가운데 어느 저녁 설교 후 치유 시간에 한 어머니가 한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실제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 장애자였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이 아들만 고침받는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했던 교인들도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사역팀과 교인들은 이 아이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역팀의 리더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지식의 말씀이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아이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주 사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증조부는 부족 전쟁에서 으뜸으로 꼽을 만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모든 힘을 악마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그가 마귀에게 승리의 제물로 어린 아이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산채로 늪지에 묻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뭔가 기억이 떠오르는 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역팀의 리더가 그렇게 말하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리더가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이 아이가 장님이며 귀머거리며 벙어리가 된 것이 바로 그 일 때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악마의 저주가 이 아이의 증조부 때부터 이 아이까지 묶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저주를 끊고 저주에 묶인 자들을 해방하실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그날 밤 이 아이는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보기 시작했고 듣기 시작했고 심지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듣지 못했던 아이가 그날 엄마와 아빠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나타나시자 마귀의 나라에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마귀의 일이 소멸되었습니다. 마귀의 일이 멸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신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벌거벗은 채로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이 이 남자의 입을 빌려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귀신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남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귀신이 군대라고 답변했습니다. 군대는 로마 말로, 이 헬라 말로 레지온입니다. 일개 여단입니다. 한 6천여 명이 되는 그런 숫자라고 그럽니다. 많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들이 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멀지 않은 곳에서 돼지 떼들이 이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 돼지떼를 본 귀신들이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그 남자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돼지들이 산비탈을 내리 달려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성내와 마을에 들어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하자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왔습니다. 와보니 귀신 들렸던 남자가 정신이 말짱해져서 단정히 옷을 입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귀신 들린 남자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 듣고 난 후 보인 반응이 정말 뜻밖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무덤 사이에서 살던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던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 여쭙고 배우고 또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마을로 정중히 모셔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땅을 떠나 주십사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라사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영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택정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정의 비밀입니다. 지난 목요일 평남노회에서 실시하는 청지기 대학에서 장로교 신조에 대해 90분간 강의했습니다. 대면 강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온라인으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의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택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자기장 속에 들어가면 원자 속의 전자들이 스피닝 방향이, 회전하는 방향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물질이 있는가 하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철, 니켈, 코발트는 자기장 속에 들어가면 전자의 스피닝 방향이 정렬되지만 나머지 물질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 니켈, 코발트는 영구 자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물질은 자성을 띠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택정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반응합니다. 택정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반응합니다. 택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듣고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라사인들처럼 행동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택정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장로교의 시조라 일컬어지는 칼빈도 그 택정의 신비함을 체험하고 예정론이라는 그런 교리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인도네시아 티모르섬 노예 작은 교회에서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인 아이에게 일어난 삼중장애가 그 아이의 증조 할아버지가 극악한 죄를 지을 때 들어온 마귀가 일으킨 것이라는 걸 그 아이의 어머니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시 공부하면서 배운 것들 가운데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하나가 바로 지노그램이라는 겁니다. 지노는 유전자를 뜻하지요. 그램은 글자 혹은 그림입니다. 그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자신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그리고 계속해서 가능한 한 위로, 그리고 그분들 아래로 또 옆으로 아는 한 모든 나와 관련된 주변의 집안 사람들의 삶을 아는 대로 간단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을 영접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직업이 무엇이었고 또 결혼은 언제 했으며 자녀가 있는지 아들이 있는지 딸이 있는지 이혼 여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제 각자가 지노그램을 만들어서 교수님에게 제출했습니다. 수업에 참석했던 모든 학생들이 제출한 지노그램은 그 학생들의 현주소, 즉 성격과 가치관과 삶의 유형들이 조상들의 형제들의 삶과 정말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지노그램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우리의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은 것들 중에는 긍정적인 것들도 있고 부정적인 것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출된 지노그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한 사람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부정적인 삶의 고리가 끊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한 사람들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부정적인 삶의 고리가 끊어졌다는 것이 그 도표를 통해서 드러나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거라사인들 가운데 귀신들려 벌거벗은 채로 무덤 사이에서 살던 사람만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그 한 사람만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뵙고도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정의 신비입니다.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받으면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말합니다. 굳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분별하는 분별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지 보면 됩니다. 죄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 70이 되면서 70이 가까워오면서 깨닫는 것은요.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내면 구조가 죄를 짓지 않는 내면 구조로 바뀌어지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한 거지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의를 행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의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니카 요시네가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주는 겁니다. 챙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은 그 범주가 4가지입니다. 첫째는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적 상황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자리가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간 사건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는 최초의 구원 사건입니다. 둘째가 과거의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에서 성취된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만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셋째 범주는 의학적 치유가 불가능해 보이는 질병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넷째는 귀신 들림에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이 받은 구원은 네 번째 범주의 구원입니다. 그 이유가 조상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지은 수많은 죄들이 중첩된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광인의 정신이 온전해진 것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귀신이 쫓겨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말해야 할 이 큰일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코로나19가 일반 감기로 약화될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평생 면역학을 가르치다가 은퇴하신 이왕재 장로님은 이 코로나19가 이게 그냥 감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전공이 감기예요. 그분이 가장 많이 연구하신 게 감기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일반 의사들은 감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예. 코로나19는 일반 감기인데 이건 독감도 아니래요. 독감은 어마어마하게 몸에 통증을 가져오는데 코로나19는 젊은 사람들은 걸려도 감염이 되어도 감염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데요. 이 일반 감기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가 아는 일반 감기로 약화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코로나19야 너는 일반 감기로 약화될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여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경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깊이 연결되어서 세계의 평화와 복음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위대한 국가로 발돋움하기를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대한 기도로 인해 이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 위에 세세토록 머물러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한국 땅에서 코로나19는 약화될지어다. 코로나19는 떠나갈지어다. 이 한국 땅에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그 죄상들이 다 드러나고 마음이 바뀌어져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람으로 바뀔지어다. 북한의 주사파 교육으로 인해서 머리가 헝클어지고 정신이 망가진 사람들은 정신이 온전해질지어다. 물질주의에 빠져서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온전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초대교회가 이 큰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말하는 교회,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업 위에 하늘의 그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인류를 위해서 크게 헌신하고 기여하는 놀라운 아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제 목이 조금 제가 평소에 목감기 왔을 때 한 20% 정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건 에어컨 때문에 생긴 가벼운 에어컨 목감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국이 시국이만큼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급히 문자를 돌렸습니다. 검사해 보니까는 별 문제 없었고요. 아무 문제도 없고요. 그리고 또 지난 목요일에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도 잘 완료했고요. 첫날 좀 아팠지만 지금은 아주 컨디션 괜찮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일반 감기로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제가 한번 크게 흔들리는 일이 일어날 텐데요. 그때가 여러분들이 큰 재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움직이시면 요셉처럼 아주 큰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풍년들 때에 양식을 잘 저장을 했다가 이제 흉년될 때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 요셉이 잘 다스려서 그때 요셉이 섬기던 바로가 아주 최강의 용성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위기가 이 나라가 아주 굳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1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을 믿으며 허락받은 권세와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할 것을 다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우방 미국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